고난은 감사와 기쁨의 씨앗이 된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이든지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옛말에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1년 후에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조심해서 심어야 원하는 바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우리 인생은 관계가 깊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고난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신비하게 좋은 열매를 맺어놓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고난 당하지 않은 사람은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맙니다. 고난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산골짜기를 지나게 하고 난 다음 그 사람을 보면은 성숙해진단 말입니다. 신앙도 잘하고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 감사와 기쁨을 옷 입고 크고 적은 모든 일에 감사하면 마귀가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에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내 원수 귀신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십자가 보혈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희한하게 몸에 밧줄이 끌려지는 것 같이 몸에 자유를 느끼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귀신이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면서 발을 거치게 하고 문제가 생기도록 자꾸 회방을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다니는 귀신을 우리가 쫓아내지 않고 있으면 귀신이 여러분에게 붙어다닙니다.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서 어깨에 걸치든지 허리춤을 잡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만히 두면 완전히 여러분 덩어리에 업고 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말합니다. 꿇어앉아. 어부바. 그렇게 해. 어부바 하면 마귀가 탁 어깨에 올라앉아 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굉장한 고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원치 않은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난을 피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활이 성숙해지고 능력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중얼거리면서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시편 109편 30절로 31절을 보면 내가 입으로 야훼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 영혼을 심판하는 자들에게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질병에서 거쳐주시고 고통을 면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청춘을 새롭게 해서 마음의 소원을 일으켜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 이름과 보혈로서 꾸짖어서 쫓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병을 고쳐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좋은 선물을 주신 데 대해서 끊임없이 감사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새 암이 걸려서 사망에 이른 사람들이 그 암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을 굳게 가져서 암에서 나은 사람 많습니다. 약을 쓰지 않고도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는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라고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를 하면 엔돌핀과 같은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암도 이기고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또 마음이나 미움이나 원망 같은 마음의 독을 제하여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살면 마귀가 아예 얼씬도 못하기 때문에 늘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면 암이 몸을 파먹는 마귀가 우리를 둘러 진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할 곳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면 어두운 길에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우리 광명해지고 생명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생활 속에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우리에게 부딪혀오면 남에게 미루지 말고 죄악을 회개하고 자기가 직접 소매를 긋고 마귀를 쫓고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야훼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중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한 자를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당할 때 그것을 어찌할지 몰라서 당황을 합니다. 그때 언제니 기도로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요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저기 목사님 난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좌절되고 슬픔이 꽉 떨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말은 기도로서 이겨야 된다. 기도로서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 원수 귀신에 대해서 대결하면 나중에 귀신이 쫓겨나간다. 그러면 이길 수 있게 된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될 때 서대문에 있는
적십자병원 수학과 과장 부인이 우리 천막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울증을 알아요. 귀신이 와서 붙으면 그렇게 고상한 부인이 눈에 상심지가 생기고 제가 조용히니까 기도해줘 나오면 새끼가 입에 달리는 것입니다. 감당을 못합니다. 한 두세 시간 기도하면 깔깔깔 웃으면서 기도하니까 참 마음에 힘이 생기고 좋다. 그 마귀가 여러분 회방을 하고 낙심을 시키면 보통 낙심이 아닌 것입니다. 하루는 제가 그 귀신 들린 자 앞에서 나 오늘 내가 귀신이 나갈 때까지 기도하겠다. 좋은 거 배워왔네. 내가 나갈 때까지 기도해봐라. 그렇게 하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과 그 보배로운 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안 물러간다. 밤새도록 그렇게 해봐라. 좋다. 나는 성경에 원수 마귀가 주의 이름과 보혈로 말미암아 물러간다고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다. 그래서 아침부터 기도한 것이 점심도 지나고 8시간을 그렇게 싸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안 물러간다. 그 8시간 다 되니까 귀신이 한 말이, 야, 오늘은 진짜로 달라드네. 진짜 나 갔잖아. 네가 평론할 건 아니다. 너 귀신 좀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8시 넘으니까 거꾸로지더라고요. 귀신이 나 나간다.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아다오. 그러고 바로 앉더니만 몸매 몹새를 살피고, 아이고 전도사님 미안합니다. 내가 그렇게 싸우면서도 내가 다 귀에 듣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어찌할 도리가 없지 않아요. 그리고 절름발이였습니다. 그가 아이고 집에 빨리 가봐야 되겠습니다. 애기 아빠 오기 전에 내가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내가 어찌나 고마운지 하나님, 저 부인이 귀신 노인한 것보다도 내가 이긴 것을 생각할 때 더 감사합니다. 조금 있으니까 전도사님! 그러면서 고함치면서 또 돌아봐요. 아이고 또 시작입니까 하나님. 왜 돌아봐요? 나 보십시오. 쫄른발이었던 내가 다리를 안 접니다. 그 마귀가 가져받은 절름발이 병이 나은 것입니다. 그 다음 주일날 그 의사 선생님이 그 부인 데리고 우리 천막교회에 와서 간증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부인이 나았다는 것을 간증한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기도로서 이겨야지 다른 것으로 이겨지지 않습니다. 참 기도는 마음에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고 평안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여러분 기도를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 어두움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4절로 7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야훼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셔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신다. 고통스러울 때 길이 나타날 때까지 야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로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우리와 같이하여 흑암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야훼께 부르시었더니 야훼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과 동시에 그 가운데서 해방과 자유를 주셔서 여러분 기쁨을 누리고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에 억압을 당하고 많은 고통을 당하고 슬프고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마음을 점령하는 것 참 좋습니다. 정말 기쁨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란 은혜를 담는 그릇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아무리 단비가 쏟아져도 그릇의 뚜껑이 닫힌 바닷물은 빗물은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담을 그릇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하늘에서 축복의 단비가 쏟아져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는 아주 고약한 것 같지만 고난을 당해야 기도하거든요. 고난을 당하면 기도하면 그 고난의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져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난당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지간히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고난당하면 하나님 날 좀 살려주소. 요것만 살려주면 하나님 안 계시다고 그런 말 안 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도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마음의 비로 은혜의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면 당할수록 더 깊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할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그 그릇에 담겨오게 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간절한 기도는 대포알처럼 날아가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젖힌다고 말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시자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여러분에게 힘을 더하여 주고 은혜를 받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논두렁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봄철에 한 번은 건너가다 보니까 물에서 고치를 덜퍼서 잠자리가 모짜리를 따라서 기어 올라와요. 그 가죽으로 덮어 쓰고 있어서 그가 그걸 뚫고 나오는데 하루 종일 걸립니다. 조그만치 구멍을 때려서 조금 나오고. 그래서 내가 학교 가다 말고 야, 내가 오늘 너에게 착한 일을 해주마. 그게 그렇게 고생을 하는 것도 있네. 내가 너 쉽게 나올게 했더니 학교 갔다 오는 길에 좀 만나자. 그래서 제가 쭉 찢어가지고서 쉽게 나오도록 해주고 학교 갔습니다. 늘 학교에서 기분이 좋아요. 오늘 고치에 갇혀서 못 나오는 잠자리를 쉽게 나오도록 내가 좋은 일을 했다. 그래 학교 공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빨리 뛰어가서 그곳에 가니까 이 일이 웬일입니까? 고치는 온데간데 하고 개미 동산이 되어 있습니다. 개미가 달라들어서 그걸 다 뜯어 먹었어요. 그 왜 그러냐?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가 그 고치를 털고 나오는 동안에 몸이 잘 안 나오니까 거기에 부딪혀서 기름이 나와요. 몸에서 기름이 나와서 날개가 기름을 발라서 싹 펴져요. 태양 햇빛이 비치면. 그런데 그 구멍을 넓게 찢어버렸으니 기름이 몸에서 나올 택이 없어요. 그 날개가 펴지지 않아서 붙어서 있으니까 개미들이 와서 아주 잔치상을 벌려서 먹고 말았어요. 내가 좋은 일을 해준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을 해주셨어요. 고난을 당해서 괴로워하면 오살리 기도원으로 가든지 집에서 기도를 하든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기름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데 기도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해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요. 그러므로 고난이라는 것은 싫지만은 성령이 고난을 통해서 오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깨어지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부르시면 하나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대한 변화가 다가오고 응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러므로 감사로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고난을 감사합니다. 고난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굉장한 역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감사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도를 해야 합동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국의 성도들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처지와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지금 김정은 손에 놀고 있는데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나이 이제 불과 33살 이쪽 저쪽이니 철이 들었겠습니까? 철이 안 들었습니까? 30살짜리 나라의 독재자가 무슨 철이 들겠습니까? 지금 불장난하다는 우리 민족이 다 절단강성에 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의 기독교회가 제일 기도를 많이 할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단결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이 간섭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시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감사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나는
고난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그 기적 중의 기적을 체험해 보았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흑인인데요. 정적에 의해서 백인들에 붙잡혀서 감옥에서 26년간 갇혀 있었습니다. 사람이 감옥에 26년간 갇혀 있으면 다 끝장났죠.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나오고 난 다음 대통령으로 출마해서 남아공화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면 원수를 갚을 줄 알았는데 원수를 갚지 않고 백인들과 함께 희망을 가지고 살자고 한 유명한 분인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나오던 당시에 들어갈 때보다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밝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걸어나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주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감옥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하늘이 보이면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이 보이면 땅을 보고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강제 노동을 시키면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독방에 가두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드렸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건강과 행복을 주셨습니다. 아이제크 월트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두 곳 중에 한 곳인데, 한 곳은 천국이요 다른 한 곳은 감사하는 마음에 와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에 계시든지 감사하는 자의 마음에 계시든지. 그런데 이 만델라 대통령은 26년간 감옥에 있었으면서도 해방돼 나와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어도 굉장히 자비롭고 인자한 대통령. 복수 안 하고 보복 안 했습니다. 그가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기도로 해결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푸른 하늘이 있으니 감사하고, 땅을 내려다보고 흙이 있으니 감사하고, 일하면 건강해서 일을 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혼자 두면 고독한 곳에 묵상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밥을 많이 주면 많이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안 주면 금식기도 하라고 하니까 감사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남아공화국을 오늘 선진국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야, 그런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그런 대통령을 만들어 줄 테니까 26년간 감옥에 있어야 아니고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끝까지 버리지 않고 주님이 같이 계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복되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로 6절에 또 야훼께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리로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냈으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고난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율례를 지키라고 주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였던 조지 뮬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그것이 아니면 자녀들로부터 아무것도 취해가지 않으신다. 고난을 당해서 우리가 무엇인지 잃어버리는 것은 그보다 더 좋은 것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꾸어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토마스 아담스는 그대에게 시련을 주는 것은 무엇이나 그대의 유익으로 계산하라. 여러분의 삶에 계산을 할 때 고난을 당해서 잃어버린 것이 있거든 나에게 플러스가 되어 온다는 것을 잊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그대에게 시련을 주는 것은 무엇이나 그대의 유익으로 계산한다. 시련이 다가와서 하나님은 너에게 이런 좋은 일이 생기기 위해서 시련을 잠시 동안 보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길을 가다가 돌에 걸려서 코를 찍어서 피가 나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감사를 하지, 오늘 재수 없이 그냥 코를 찍어가지고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냐 그런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콧방아를 찍어가지고서 거기서 피가 흐르는데 어떤 좋은 일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좋은 길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허락된 것입니다. 모세도 고난의 광야를 거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다윗도 고난의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난당할 때 원망하고 탄식하면 마음이 부정적이 되고 그러면 의심이 생기고 마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당할 때 감사하고 기다리면 마음이 긍정적이 되고 그러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바라보고 감사하면 믿음이 생기네요. 좋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끝장에 가서 복을 주기를 원하시지 해롭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오르막길이 있는가 하면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오르막길이든 내리막길이든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 우리는 감사와 기쁨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셔서 우리의 더 큰 감사와 기쁨을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금년 1년을 살면서 마음속에 언제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며 감사할 것으로 쌓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원한을 가지고 용을 하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내 마음 생각에 어디를 보나 감사하는 것, 기쁘고 즐거운 것이 마음이 충만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감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금년도에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바라보고 기도를 하십시오.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안과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과 믿음을 주시면 그때는 여러분이 큰 소리하면 말씀이 나가서 기적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 집을 산다. 새로운 점포가 생겨난다. 새로운 직장이 생겨난다. 입술로 말할 때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하고 꿈을 갖고 그걸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따라서 신앙 고백을 하면 기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 몇 날을 지나고 난 다음 우리 마음이 어벙벙하고 갈 길을 못 잡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서 출발한 인생이니 십자가를 결코 떠나지 마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십자가를 생각하고 나의 죄를 씻으신 십자가, 나의 모든 허물을 씻으신 십자가, 병을 짊어지고 가신 십자가, 저주와 가난을 철폐한 십자가, 죽음과 멸망을 이길 수 있게 한 십자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삶을 산다고 주장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소원을 기도하십시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마음에 받은 그 마음의 바탕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라 해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바라고 입술로 고백하면 참으로 좋은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총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요나의 애국심이란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매우 괴롭히던 이스라엘 북방에 있는 강대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애국심 때문에 아수르가 망한다면 어떻게 해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은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만 잘 살면 되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는 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생각은 하나님 생각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뜻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배를 타고 도망을 치다가 태풍에 걸려서 물속에 빠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기까지 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북방 아수르가 망할 것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야훼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야훼의 얼굴을 피하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가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야훼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사슬 주고 올라탔더라. 다윗은 북방으로 가는 반대 방향인 것입니다. 배를 파선시킬 대풍랑이 북방으로 가지 않고 남쪽으로 도망을 치는 이 요나가 탄 배에 휘몰아쳤습니다. 야훼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치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제비를 뽑아서 이 화가 누구 때문에 미치는지 선원들과 승객들이 알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삼키지 아니할 것이다. 바다가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에 줄 내가 아노라. 아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야훼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와 야훼께서는 주의 뜻으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하나 둘 셋 하고 던졌습니다. 그 요란스러운 폭풍을 물어오던 바다 요나를 바다 들었으니 바다가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던지신 요나에게 피할 길을 주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사명을 다하도록 하시고 불에 빠져 죽도록 내버려 놓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나라에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예비해 놓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던져지기 전에 물고기를 미리 예비해 놓았었습니다.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피난처를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습니다. 뱃속에 들어가서 심장 소리만 덜컥덜컥 나고 물고기가 파도에서 피해가려고 물 위에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니 의지롭게 짝이 없고 3일 동안 정신이 없었습니다. 야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는 밤낮을 3일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요사이 사람들이 물고기가 사람을 뱃속에 싣고서 돌아다닐 수 있느냐고 비웃을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타고 있는 것은 요사이 잠수함 속에 수많은 군인들이 타고 돌아다니는 것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무엇인지 하시는 것입니다. 1장 17절에 야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리라.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이나 있었다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다 10개월을 있었는데 요나가 다 큰 사람이 하나님 예비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게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어 본 적은 없습니다만, 하지만 야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했다고 말했습니다. 물고기를 비상하게 큰 물고기로 예비해서 뱃속에서 많이 괴롭지 않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셨지만, 풍랑을 보내실 때 이미 요나를 위해 물고기를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너무 과도한 물고기, 풍랑에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물고기를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요나는 풍랑을 만나자 니느웨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우리가 유턴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U자로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도 유턴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가다가 길로 잘못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유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풍랑입니다.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외로 심신의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께 잘못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있지 않나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까지 괴롭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오도록 크게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니느웨 하나님을 회개하라는 곳에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이 역사에서 사람들의 가슴을 파헤치고 들어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앉았습니다. 평민들만 하는 게 아니라 왕실이 그 소식을 듣고 임금님이 왕에게 소식이 들린지라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짐승까지 금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도 이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굵은 뼈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 외칠 것이니 악한 길과 손으로 형포와 강포한 행동을 떠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무릎을 꿇고 잿더미 위에서 회개하라. 금식하는 것은 억지로 고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금식은 괴로운 것입니다. 더구나 물조차 마시지 않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금식 기도를 불쌍히 봐주시는 것입니다. 보통 기도보다도 답답할 때는 금식 기도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 고통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난 다음에 자기 심판을 중지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고. 니느웨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계속해서 정죄와 심판을 주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심판을 중지하겠다고 선포를 했는데도 요나는 하나님 결국 그 성을 심판해야 된다고 따로 성 동편에 운막을 짓고 앉아서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의롭고 너는 악하다. 그러한 마음으로 나는 심판을 면하지만 너희들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의롭고 너는 죄가 많다는 생각을 종종 하는 것입니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물에 돌멩이를 던지면 굵은 돌도 깔아앉고 적은 돌도 깔아앉습니다. 굵은 돌은 풍덩하고 깔아앉고 적은 돌은 퐁당하고 깔아앉습니다. 소리만 다르지 깔아앉기는 다 깔아앉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큰 죄가 있고 적은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 심판받고 지옥으로 내려가기는 일방이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몇 번까지 지을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우리가 죄 지은 자를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죄 지은 자가 하루에 7번씩 죄를 회개하고 오면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루에 죄를 7번씩 70번을 지었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라고. 죄는 용서해 줄 수 있는 대로 용서를 해주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죄와 심판은 주장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교훈을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운막지옥을 짓고 있는데 하루 저녁 사이에 능쿨이
그 운막을 덮었습니다. 운막을 덮는 능쿨은 하루 저녁에 자라지 않습니다. 근데 하루 저녁에 그 운막을 풀이 넓적넓적한 능쿨이 운막을 덮었습니다. 하나님이 능쿨 농사를 하신 것입니다. 요나가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 하루 저녁에 능쿨이 내 운막을 덮었네. 그 시원하고 좋다. 그 참 좋다. 그 능쿨 밑에서 머리를 쓰다듬고 능쿨 잎사귀로 부채를 삼아 붙이면서 하나님 심판이 임하기를 기다리는데, 밤에 하나님이 벌레하고 의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면 사람들과는 의논하는 게 아니라 벌레하고도 의논을 해요. 벌레야 가서 능쿨을 줄기를 끌고 먹어라. 벌레가 아이고 그렇게 많은 것을 하루 종일 다 먹어요. 가서 먹어라. 벌레가 가서 끌고 먹었습니다. 벌레가 와서 먹어가지고서 시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시원하던 그늘을 지우던 능쿨을 벌레가 먹어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이놈은 벌레 가만 두는가 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햇빛을 굉장히 뜨겁게 비추고 동풍을 불어오게 하니 뜨겁고 더운 곳에 더구나 운막도 그물이 다 죽어버리고, 그러니 요나가 하나님 앞에 아주 통곡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박능쿨 사건을 통해서 회개와 용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친 것입니다. 성동쪽에 초막을 치고 거기서 심판이 오기를 기다리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아 있었더니 하나님이 초막 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던 그 머리를 그늘지게 하던 능쿨을 그렇게 요나를 기쁘게 하던 것. 그래서 하룻밤새게 사이에 벌레가 먹고 말다고 하는 것입니다. 벌레 사건이 일어나서 이튿날 새벽에 박능쿨을 갉아먹게 하시니 시대를 부리고 마는 것입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으로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를 쬐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며 혼미할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요나는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고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을 내고 벌레가 박능쿨 먹었다고 그렇게 탄식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무슨 말을 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성내는 것이 오를 수 있고 또 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너희를 용서하신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불면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에요. 어린아이들 12만 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야훼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만 기뻐하겠느냐.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웁니다. 하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새해를 시작하면서 꿈과 희망을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멋진 미래를 계획하고 계셔도 우리 마음에 꿈이 없으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인생이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과 희망을 품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놀라운 변화와 발전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사 여러분이 꿈꾸던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은 희망을 마음에 가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은 내가 적게 믿으면 적게 이루어지고 많이 믿으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꿈을 적게 믿으면 조그만하게 이루어져요. 많이 믿으면 크게 이루어져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축복을 주시 원하시는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 여러분이 용서받고 의를 마음에 품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이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아 멸망받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은 큰 풍랑을 잠잠케 하시기까지 하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한다고.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죄를 회개하고 마음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아무도 하나님이 물리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에 영광이 다가오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하시든지 집중을 하십시오. 그것을 중심으로 목적을 가지고 집중을 해야 하나님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지 말고 집중을 하고 그 다음 꿈을 품으십시오. 꿈이라는 것은 여행 가방과 같습니다. 여행 가방이 있어야 여행할 때 무엇을 담아서 가져가기도 하고 가져오기도 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무엇을 갖기를 원하면 꿈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을 가졌으면 여러분께서 그 꿈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마음속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믿으면 조그마한 일이 일어나고 많이 믿으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내 믿은 대로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입술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심으로 일은 이루어진다고 늘 시인하십시오. 우리 머릿속에 원수 마귀가 부정적인 것을 심어 놓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가치가 둥지를 치듯이 여러분 머리에 둥지를 치고 마귀가 새끼를 놓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머리에 생각이 있으면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그 부정적인 것을 무엇으로 쫓아내느냐? 말로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로 명하느니 물러갈지어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느니 물러갈지어다. 입술에 말로서 내가 쫓으면 공중에 빙글빙글 돌다가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둥지를 치지 못하게 하고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둥지를 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나니라. 주라 줄 것이요 곧 후회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삼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머릿속에 둥지를 치고 그렇게 외우면 그 열매가 주릉주릉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도록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7장은 음녀의 종교가 심판을 받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여러분 통치 수단으로 종교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세계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하지만은 실제 분리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모든 우리 삶의 문화의 기초가 종교입니다. 종교가 문화의 기초가 되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삼국시대 신라 고구려 백제의 문화는 뭡니까? 불교입니다. 그 불교가 정치, 경제, 교육, 문화의 모든 바탕이 여러분. 이 종교가 그 민족의
문화의 바탕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사는 모든 근본이 되기 때문에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하면서도 실제는 분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래서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할 때도 불교를 이용해서 그 후국 불교의 정신을 이용해서 삼국 통일을 했죠. 고려조가 망한 것도 불교의 요성 신돈이 공민왕을 속이고 그 자리에 앉아서 정권을 뒤흔들고 해서 결국에는 고려가 망했습니다. 이시조선도 마찬가지입니까? 이시조선이 여러분 유교가 모든 정치 이념의 근본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교를 통해서 문화가 형성되고 그 문화를 통해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과학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이시조선 시에는 유교가 들어와서 산업공상 즉 노동자들 노동으로서 일하는 건 천하게 양반 노동하지 않고 물을 손가락으로 튕기면 사는 사람을 양반을 중하게 내기고 그리고 사색 당쟁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것은 종교가 유교가 정치와 모든 생활에 들어가서 한 것입니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할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지배적인 종교가 딱 되면은 그러면 십계명이 딱 서죠. 사회 십계명이 딱 서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을 거짓 증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마라. 이 십계명의 계명이 바로 딱 서면은 그것이 기준이 돼 가지고서 젊은 청년으로부터 해서 온 사회에 자기를 비추어보고 자기가 올바로 가는지 안 가는지 알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기준이 없어요. 사회에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국가의 법이 있지만 율법 전체를 우리가 다 어떻게 합니까? 그럼 우리 모르죠. 그러므로 사회와 윤리와 도덕을 확 세워서 이끌어갈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옛날엔 불교면 불교, 유교면 유교의 상향오륜이라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도 다 사라졌어. 기독교의 십계명도 우리 1천만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기준이 되나 일반 우리 사회는 기준이 안 됩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기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다 해. 자야 이렇게 옳다면 이리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가 중구난방이고 천방지축이고 무질서하고 상하도 없고 엉망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으로만 배로 말하면은 지금 나침판을 잃어버리고 그냥 항해를 합니다. 배에 탄 상홍이 많아가지고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자, 한 사람은 왼쪽으로 가자, 한 사람은 앞으로 가자, 뒤로 가자. 옛말에도 상홍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런 지경이에요. 우리 한국이 정말로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국의 확고한 지배적인 정신 문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문화는 기초가 종교입니다. 여러분 고라파를 오늘날 문명국으로 만든 그 기본 문화는 기독교입니다. 미국을 오늘날 창대하게 만든 그 문화의 기본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 고라파나 미국 가면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이 확고하게 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본이 기독교의 십계명에서 나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에서 학교에 십계명을 가르치는 것을 중지시키고 주기도문을 늘 외웠는데 주기도문도 못하겠습니다. 그 결과로 미국에 오늘날 학교에 폭력 사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학교에 애들 와서 기관총 쏘아가지고서 동료들 늘상 죽이지 않습니다. 미국의 학원은 폭력 사회입니다. 마약에다가 섹스에다가 온갖 폭력 사태가 다 이런. 그래서 미국 요사의 많은 주가 도로 결정을 내려서 학교에다가 십계명을 갖다 붙이고 주기도문을 강행하자고 결정하는 학교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습니다. 왜? 애들 말이지 학교에서 아무리 공부를 가르쳐도 어떻게 살아갈지 방향을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공부는 열심히 학교에서 좋은 시설로 쓰이고 잘 사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생활은 충분한데 어떻게 살아갈지 방향을 안 잡아주니까 학교에서 권총을 들고 와서 그냥 친구들 막 쏘아버린 거라. 그냥 선생도 쏘아버리고. 이러므로 종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교가 그 문화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치라는 것이 이 문화를 떠난 정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정치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종교를 이용합니다. 과거에도 종교를 이용해서 막 종교를 떠받쳐 올리고 그 종교를 통해서 그들은 민심을 붙잡고 정치를 해온 그런 것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언제나 있었습니다. 로마 같은 나라 보십시오. 주 313년에 컨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했습니다. 그래서 온 로마 산하의 모든 천지 사람들을 다 기독교인으로 만들고 또 기독교인들하고 손을 잡고 그 기독교인을 통해서 민심을 통일시켜 가지고서 그들이 로마를 다스린 것입니다. 정신적인 통일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러므로 종교와 정치는 아무리 겉으로는 분리시켜도 실제는 분리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적그리스도가 정치로서 민심을 잡을 수 없거든요. 적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반드시 종교를 이용합니다. 그러므로 기존 고라파의 종교를 통합시킵니다. 적그리스도가 정치적으로 고라파의 종교단체 수장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벼슬을 주고 그들을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종교를 통일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고라파에는 종교는 가톨릭과 기독교와 이슬람교와 여러 종교가 있는데 그 종단을 다 합쳐가지고서 그래가 통일적인 적그리스도 시대의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지고서 모든 사람들을 정치가 묶는 겁니다. 캐톨릭하고 프로테스탄트하고 이슬람교하고 다른 종교들 다 종교를 하나로 뭉쳐가지고서 적그리스도가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이만큼 안정이 된 것은 여러분 1,0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회가 이만큼 안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혼란한 중에서도 그래도 1,000만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리고 십계명을 따라 양심의 빛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우리 한국에 보면 매스컴에 부정부패에서 잡혀가 줄줄이 묶여 들어가는 보면 전부 장로, 권사, 집사가 왜 그렇게 많냐면 그만큼 신자가 많아졌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없었으면 그런 게 없을 건데 신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 많은 신자 가운데 엉터리도 많거든. 이름만 우리 기독교 간판을 붙여놓고 실제 생활은 그렇게 못하는 엉터리들이 많아요. 세계 경쟁에서 이만큼 우리나라가 부강해지고 우리 국민들이 헐벗고 굶주리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한국의 기강을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축복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정도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17장에 이런 배경을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에 온 고라파를 통일해서 하나의 종교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7장 1절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7 대접 심판인데요. 이제 그 천사가 하나가 와서 요한에게 말하기를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물은 언제나 군중을 말합니다.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것은 많은 군중을 모아서 통치하는 물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보자. 왜 음녀라고 했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타락한 종교를 음녀에 비교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래서 이 종교를, 타락한 종교를 음녀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음란한 여자로. 그럼 왜냐하면 우상에 절하고 우상을 받들고 하는 것은
우리 참 신랑은 하나님이신데요. 이스라엘도 보면 참 신랑은 하나님인데 참 신랑을 버리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고 그에게 제사하고 분양하니까 음녀 아닙니까? 영적으로 간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성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귀신을 섬기면 이것은 영적인 음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은 음녀가 아닙니다. 큰 음녀이 받을 심판을 보라. 그건 전 구라파의 캐톨릭교, 프로테스탄트, 이슬람교 할 것 없이 모든 종교를 7년 환란 후 3년 반 동안은 다 합쳐가지고 그 단체가 국민들을 이끌어가는 것이니까 큰 음녀죠. 적은 음녀가 아닌 것입니다. 굉장한 큰 음녀입니다. 2절요.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왜냐하면 여러분 이 거대한 종교단체, 그 종교단체의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니까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 종교단체하고 의논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이 이슬람 국가 같은 데 보면은 종교가 정치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이란, 이라크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중동은 완전히 이슬람교 종교가 나라를 붙잡고 흔듭니다. 그 말레이시아에 가서 부흥회를 할 때 호텔에 소재하는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말레이시아 사람입니다. 말레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싶지만은 못 믿지 않아요. 그 하루 집회를 하고 오니까 내 파자마가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 보니까 소재하는 아줌마가 훔쳐가 버렸어. 왜냐? 내가 예수 믿는 목사니까 그 파자마를 집에 갖다 놓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알고 나무 파자마를 훔쳐가 버렸어. 그럴 정도로 비밀리에 믿으면 믿었지요. 국가 종교가 탁 다스리고 있어가지고서 어림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이 땅의 임금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국교를 만들어가지고 있어 그 종교를 가지고 국민을 통치하는 겁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대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더라. 다른 평신도야 말할 것 없죠. 국가 종교로서 전부 다 믿도록 하니까 어쩔 도리가 없죠. 구라파에는 여러분 이 가톨릭교 교회가 동회입니다. 동회. 태어나면 그 가톨릭 교회에 가서 등록을 해야 돼요. 동회. 국가기관이에요. 이 국가 종교인 루트란이나 이 가톨릭에는 정부에서 신부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종사하는 성도들에게 월급을 줘요. 내가 그래서 교회 성장에 대한 강의를 하면 그곳에서 종종 말합니다. 교회 성장할 필요가 되느냐? 우리는 가만히 있어 태어나면 교회 와서 다 등록을 하는데 세례받으러 오는데요. 태어나면 교회가 동회요. 교회 와서 세례받아야 등록을 해요. 그리고 결혼식 할 때 교회 와서 결혼식하고 그 다음 죽을 때 마지막 예배는 교회에서 봐요. 그 일생에 3번 교회 온다고. 태어나서 세례받고 등록하기 위해서 한번 오고 결혼식 하러 한번 오고 죽어서 관에 담겨서 한번 오고 그러면서 다 신자라 그럽니다. 우린 다 신자인데 부흥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억지로 모을 필요가 어디냐. 다 신자인데 우리 교회 와서 다 세례받고 다 등록하고 그랬는데 다 신자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노래 아닙니까? 그리고 목사들이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서 교회 성도들이 헌금으로 월급 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국가에서 종교세가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여러분 우리나라에 방위세니 교육세 받듯이 종교세를 받아가지고 그 세금으로 교회당도 지어주고 월급도 줍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종교가 함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구라파에서 루트란 교회나 캐톨릭 교회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가 종교로. 이러니까 교회 부흥이 무슨 필요합니까? 나는 그래서 구라파에 가서 교회 부흥에 대한 설교를 하면
꼭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전부가 다 교인이다. 우리 국가 전체가 다 우리 교회 와서 세례받았다, 등록할 때. 그래서 내가 전번에 덴마크에서 부흥회 할 때 우리 자동차 운전하는 운전사가 내가 당신 예수 믿냐 하니까 우린 예수는 몰라도 기독교는 믿는다 그래요. 기독교는 그럼 예수를 믿으니까 말고 예수가 한국 사람입니까? 그래요.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 기독교인이래요. We are all Christian when we were born. 우리 태어날 때부터 다 예수 믿는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를 아느냐 하니까 한참 있다가 날 치고 예수가 한국 사람이냐고 물으니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이렇다고요. 이래서 종교는 있는데 그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는 예수님은 모른다고요. 그냥 종교만 가지고 있죠. 주님은 몰라요. 우리는 종교는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알면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종교가 왜 필요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인 단체가 기독교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 없이 기독교만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후 3년 반 동안의 통합 종교, 여러 종교를 합쳐서 그 적그리스도의 종교를 만들어놓은 그 종교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다 그 종교를 통해서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를 섬기기, 영적으로 가늠하고 음행하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우상에 절하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영적인 간음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미워하는 게 뭡니까? 남편이 외도하는 거 보고서 허허 웃을 부인이 있어요? 또 부인이 바람나는데 남편이 잘한다? 그래? 그렇게 할 있어요? 분명히 부인이 외도하는 것 같으면 남편이 그 부인하고 안 살라 그럴 겁니다. 그건 뭐 결사적으로. 또 남편이 외도해도 부인이 그 남편을 용서하려고 한 부인이 없을 겁니다. 왜? 이것은 간음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종교적인 간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신랑 아닙니까?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우리 신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내놓고 난 다음에 우상에 절을 하면 이거는 귀신에게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다른 죄는 주님이 거듭 용서하고 거듭 용서하고 거듭 용서합니다. 그러나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에 절하는 자는 그냥 가차없이 처리합니다. 주님께서 택해 나온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이 간음할 때, 바알신 아세라신에 절할 때 가차없이 주님께서 북이스라엘, 나수레, 남유다는 바벨론에 외국에 팔아버렸습니다. 나라를 그냥 망쳐버렸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몸서리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우상 숭배는 절대로 허락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죄가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다른 죄는 우리 사람이니까 자꾸 넘어지지만은 회개하면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을 거짓증하지 마라, 내 이웃을 틈하지 마라. 사람이 뭐 그런 죄 자꾸 짓지요. 그러나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이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합니다. 그러나 가차없이 쳐버리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에 절하면 하나님께서 그건 다시 얼굴을 돌이키고 쳐다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돌이키면 뭐 누가 중재를 쓰겠습니까? 이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나 우상 숭배는 우리는 목숨을 바쳐놓고 그에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는 우리 목숨 바쳐야 돼요. 그게 타협하면 우리는 가버려요. 그런데 많은 남한의 우리 목사들이나 장로들이나 성도들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 동상에 넙적넙적 절하고 돌아왔는데 자기는 절하고 돌아왔더니 딱 괜찮지 하죠.
그러나 김일성 동상에 넓적절한 그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사람의 명단에 점 찍어버립니다. 점 찍어버려요.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에 절하지 않으려고 풀무불 속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한 번 절하면 괜찮을 것인데. 그래서 엎드려서 절하면서도 속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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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절했다 그랬는데, 김일성 동상에 절한 사람 내가 금식하고 회개해라, 혹시라도 하나님이 용서해 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나는 김일성 동상에 절하면서도 속으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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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절했다.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그래 우상에 절하면서 주여 주여 하고 절. 그럼 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에 절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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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서 절했으면 될 바에야 그렇게 하고 말지, 뻣뻣해서 절 안 하고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뛰어 들어갑니까? 이건 여러분, 우리가 타협할 것이 따로 있지, 다른 신에 절하는 것이나 우상에 절하는 것은 타협하면 그 길로 그 영혼은 끝장나는 겁니다. 그건 버림받아요. 버림받아요. 여러분이 다른 모든 죄는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받으나,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에 절하는 것은 용서 못 받는다는 것을 꼭 아세요. 모를 때는 하나님이 용서해 줍니다. 모르고 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용서가 없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마귀에게 꾀임을 받아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건 다시 회개할 수 있지만, 마귀는 회개 못하는 것은, 마귀는 꾀는 당사자니까.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갔다 오다가 이 개천가에 수박 외에 이렇게 기르고 있어. 그래 오다가 배가 고파서 에리는 먹고 하나 먹어야 되겠다고. 참 단순하지. 그걸 내가 수박이나 외를 땄으면 그걸 가지고 도망을 쳐야 되겠는데, 수박밭에 앉아가 내가 먹는 겁니다. 그때는 일정 시대 말기라 음식이 없고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수박밭 주인도 수박이나 외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웬드막에서 지키는데, 내가 마침 오니까 웬드막에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이 잠시 어떤 뭐 일 보러 갔다가 없었는데, 내가 거기 턱 앉아가 외하고 수박을 땄어요. 따가지고 돌에 탁탁 깨가지고서 맛있게 먹고, 그러고 내 친구인 이만무라는 애가 오기에, 이만무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내 수박 땄으니까 먹자. 금방 또 내 옆에 와서 같이 수박을 따서 서로 주고받고 먹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저 먼, 우린 여기 있는데 저쪽을 보고 이렇게 걸어와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지나가는 사람인가 보는데, 곁도되면 확 돌아서서 그만 우리 멱살을 딱 잡았어. 이놈의 자식, 어디에 백주의 나무 수박과 외밭에 와서 따먹냐. 그러니까 막 멱살을 잡고 그러는데 막 살려주세요, 살려줘요, 살려줘요. 그러니까 이만무라는 내 친구는 뭐, 너는 가. 왜 쟤는 버립니까? 쟤는 네 꾀임을 받아서 왔고, 너는 네가 스스로 따먹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죄가 많고 말이야. 저놈은 네게 꾀임을 받아서 따먹은 놈이기 때문에 저놈은 용서해다. 그러나 좋다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치고, 나 혼자 끌려갑니다. 그러나 별 돌이 있나?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 유지였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조조철이야. 그러니까 목 끌고 가다가 막 아버님을 다 알았거든. 그 우리 동리에서 그 업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너 아버지가 조두천 씨야? 그렇습니다. 아니, 조두천 씨 아들이 그래 나무 외밭에 와서 외를 먹어? 근데 또 기차력이 또 하나 얻어맞았습니다. 그러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다시 나무를 살려주세요. 내가 너를 학교로 끌고 가서 퇴학을 시키게 하려고 작정했는데, 조두천 씨 아들이라 하니까 내가 놓아준다. 아버지 이름 덕분에 살아났다고. 그때 내가 느낀 것은,
저놈은 꾀임을 받아서 먹은 놈은 죄가 덜하고 꾀인 놈이 죄가 제일 많구나. 성경에 보면 그래요.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꾀했기 때문에 원죄를 가진 놈이에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건 회개할 수 없어. 돌이킬 수 없는 책임이지만 아담과 하와는 꾀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들은 꾀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사탄은 그가 자의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십시다. 3절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더라. 자, 성령이 요한을 데리고서 광야로 가서 보니 이 여자 즉 통합 종교입니다.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 짐승이 뭡니까? 이 짐승이 바로 7머리와 10뿔이니까 통합 유럽을 말하는 것입니다. 7머리는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지향해온 마귀의 근본, 아수리아, 바벨로니아, 그 다음에는 헬라, 아수리아, 바벨로니아, 파사, 헬라, 그 다음에는 애굽, 그 다음에는 로마, 그 다음에는 부활한 로마인 저 그리스도의 나라. 이 7머리는, 이 10뿔은 마지막 통합 유럽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할 10나라를 말합니다. 10나라. 그러니까 7머리와 10뿔은 하나님을 역사적으로 저항한 총체적인 악의 집단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총체적인. 내내 역사 시작한 이후로서 하나님의 사업을 거역하고 이스라엘을 거역한, 이스라엘 중심으로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을 거역한 나라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7머리. 7머리는 여러분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을 언제나 침공하고 괴롭힌 나라로서 아수리아, 바벨로니아, 메데파사, 애굽, 그 다음 로마, 그 다음에는 이 부활한 로마,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10뿔 로마 통일될 때 10뿔이 주 역할을, 10나라가 중심적인 나라입니다. 이 짐승이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습니다. 이게 무슨 종교하고 정치하고 서로 타협하지 않습니까? 이 종교가 사람들의 모든 정신을 통합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종교가 바로 이 짐승 위에 올라타고 짐승은 또 종교를 올라태워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붉은빛 짐승이라는 것은, 여러분, 붉은 것은 피를 말하지 않습니까? 섬뜩하지 않습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죽였지 않습니까? 이 짐승, 이 7머리를 가진 짐승은 고대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로서 수많은 성도들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을 죽여서 피로 물든 짐승입니다. 원래 여러분 정치라는 것은 옛날에 보면 피로 물든 것이 아닙니까? 언제나 정권 정탈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라도 여러분 한 왕조가 바뀔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지 않습니까? 피로 물든 것입니다. 더구나 적그리스도는 그 나라를 공고하기 위해서 피로 물든, 스탈린이 소련을 공산화하기 위해서 자기 동족 3천만 명을 죽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피로 물든. 모택동은 중국의 인민 중에 5천만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 짐승이 피로 물든 짐승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전히 붉은 짐승입니다. 수많은 생명을 죽인 붉은 짐승이 그 위에 음녀가 올라타고 있습니다. 이 종교가 정치 위에 올라타고 정치는 종교를 메고서 인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는 서로 이와 같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짝을 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4절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게 통합 종교인데요. 통합 종교의 그 여자는 종교는 자주빛 옷을 입어요. 이 자주빛이라는 것은 옛날에 언제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입는 옷입니다. 권력. 그러므로 그때는 종교가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종교를 이용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 굉장한 권력을 줍니다.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자주빛 옷을. 그 다음에는 붉은빛 옷을 입니다. 요 사이에 여러분 보면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붉은 옷 입은 사람 많지 않습니까? 여러 종교적 상층으로 올라가면 그 옷을 붉은 옷을 입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붉은 옷은 여기에서는 보면은 이 종교가 적그리스도와 함께 손을 잡고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주빛은 권력을 말하고 붉은 빛은 그 옷에 붉은 피로서 물들인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가장 중심적인 의식인데, 그때 그 통합 종교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찬에는 우상 숭배와 적그리스도와의 그 더러운 행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있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라 더럽고 가증한 것이 꽉 들어 찼습니다.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찼다. 우상 숭배 이런 것이 꽉 들어 찼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더럽고 가증합니까?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성찬을 뗄 때 이 성찬은 그리스도에 흘린 피입니다. 뜨거운 그 찐 몸입니다.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흘린 피를 마시고, 그를 통해서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는 하나다. 주님과 나는 하나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떼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 종교는 그 잔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증한 우상 숭배가 꽉 들어차 있습니다. 더럽고 가증하고 추악합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의 종교는 하나님이 아예 미워하는 그런 종교인 것입니다. 그 다음 5절에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그런데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가 우리의 표상 아닙니까? 우리는 다른 것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교회마다 십자가 써요. 그러나 이 적그리스도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그 적그리스도의 종교에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때 종교적인 표상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종교적인 표상은 이마에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렇게 기록되십니다. 그 비밀적인 의식이 많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단 종파들 보면요, 언제나 꿰을 때 큰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큰 비밀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큰 비밀을 계시해 줍니다.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내게 보여줍니다. 내가 어릴 때 종교 집회에 가는데, 그분 한국에서 유명한 이단인데 나 뭣도 모르고 갔는데요, 자기가 하나님의 굉장한 계시를 받아서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말하겠다. 그럼 난 그 비밀이 뭔지 들으려고 탁 했는데 내내 고함을 치고 강단을 때려 부수면서 비밀을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음 주일에 나오면 이 비밀을 내가 말해주겠다. 그럼 계속해서 그렇게 꿰는 겁니다. 비밀은 개떡 비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큰 비밀을 보여요. 요 사이에 어느 이단이고 사설이고 가면 여러분, 이단 사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언제나 말하기에 자기는 하나님의 큰 비밀의 계시를 받았다, 비밀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은 공개된 것입니다. 비밀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 탄생하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큰 대속의 은총을 베푸시고 부활하셨다가 재림하시는 아주 공개된 것이지 비밀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명명백백하고 공개된 것이지 특별히 비밀된 몇 사람만 가르친다 없어요.
내가 수대문에서 목회할 때 삼각산에서 어떤 이단 종파에 있는 사람을 우리 교회로 이끌려고 애를 쓰는데 한 60이 넘은 할머니입니다. 그때는 내가 보니까 대단한 할머니인 줄 알았지. 한 60이 넘었으니까. 근데 내가 60이 넘었는데 내가 보니까 별로 할아버지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그때 30대였으니까 뭐 대단한 할머니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와서 목사님, 내가 상한사에서 모시고 있는 선생님이 늘 책을 쓰는데 하늘의 깊은 비밀을 깨달아가지고서 책을 쓰고 비밀을 가르치는데, 근데 참 그 선생님 너무 이상하다고. 그 비밀을 젊은 여자에게는 가르쳐줘도 우리 같은 늙은이에게는 안 가르쳐줘요. 아주 이쁘고 젊은 여자들은 전부 곁에 오락해가지고서 비밀을 가르친다고 방에 문고리 채워놓고 비밀을 가르쳐주는데, 우리 늙은이는 방에 들어오란 말도 안 하고 비밀도 안 가르쳐줘서 너무나 안타깝다고. 그렇게 단순한 할머니가 있어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 자기 며느리까지 갖다 바쳤어. 그래, 그 선생님이 가르친 비밀이 얼마나 깊고 좋게. 그래서 내가 며느리를 데리고 갔는데 나는 오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 며느리는 비밀 가르친다고 방에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둘이가 문고리 채우고 우리 며느리는 비밀 전수를 받았는데, 그 다음 우리 며느리 보고 뭘 비밀 전수 받았냐고 아무리 물어도 대답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미혹합니다. 비밀 전수를 한다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어느 지도자라도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비밀을 가지고 있다, 나를 따라오면 특별한 비밀을 전수한다거든, 이거 이단이요, 사설이요, 사탄인 줄 아십시오. 거짓말입니다. 비밀은 무슨 비밀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비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감추어온 그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준 이상은 우리는 다른 비밀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비밀이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그가 만든 종교에는 비밀이고, 그리고 바벨론 종교는 혼합 종교라는 것입니다. 혼합 종교. 옛날 바벨론에서 만든 종교가 온 세계로 퍼져나가서 그 세계에 따라서 혼합이 된 혼합 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6절에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귀히 여기고 크게 귀히 여기고. 이 여자는 통합 종교인데 적그리스도와 한 패거리가 돼가지고서 14만 4천인이 전도할 때도 그를 저항하고 두 정인이 전도할 때도 그를 저항한 종교단체입니다. 적그리스도와 합쳐가지고서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가 동의를 하고 합쳐서 죽였다. 이 가짜지만은 언제나 진짜 형태를 냅니다. 돈도 그렇잖아요. 위조화폐 보면은 진짜 비슷하게 만들어서 내지 않아요? 위조화폐. 요사이 여러분, 우리 가짜 상품도 보면은 진짜 뺨칠만침 멋지게 만들어낸 루이부통이나 말이지, 이런 가방들 보면은 이태원에 가면은 아주 진짜 뺨칠만한 가방을 만들어내요. 시계도 그렇고. 그러나 가짜거든. 여러분, 가짜는 진짜 뺨칠만큼 비슷하게 하지만은 실제 몸 가짜예요. 적그리스도의 혼합 종교도 거기에는 기독교와 이슬람교와 불교와 온갖 것 다 합쳐놨지만은, 그러나 그 종교 의식은 기독교식으로 하는데 실제 몸은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볼 때 기이하게 느끼고 기이하게 느꼈던 것입니다.